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직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지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각하고 깨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기후의 위기로 인하여 세계 전체에서 지진과 홍수, 가뭄과 기근과 수많은 질병들, 국가 이기주의에 의한 전쟁과 테러 등 매일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해결사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주님의 평화가 임재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화합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는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여.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여름 행사를 주관하셔서 유치아동부와 중고청년부의 수련회를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는 앞으로 있을 11월의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해외 단기 선교인 만큼 모든 일들이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너무 반갑습니다. 떠내려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주에 제가 선배님 교회가 있는데 여주 교회가 지금 당현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주 점동에 있어요. 점동에 있는데 바로 옆에 냇가가 흘러요. 그래서 거기가 오래된 집이었는데 저희가 가서 그 집을 싹 리모델링 해드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도 되게 친하신 분이에요. 근데 되게 그분도 이제
충청도 분이신데 무뚝뚝하세요. 무뚝뚝하신 분인데 생판 전화 안 하다가 꼭 제가 할 때만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박 목사 그래서 예 혹시 그 연락이 안 되면 나 떠내려간 줄 알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이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한 50cm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옆에 그 강수위가 원래는 한 1m 한 2m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너스를 떠시려고 전화를 했는지 진짜 무서워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갈 데 없으니 여기서 피난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걸 보면 장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고 이제 얘기할 만큼 아열대 기후로 들어선 게 아닌가 합니다. 전에 한번 했던 예화죠. 하루살이랑 메뚜기가 이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막 놀면서 메뚜기가 야야 하루살이야 오늘 해가 지고 있으니까 야 집에 갔다가 내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어가 아니라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메뚜기와 개구리 얘기입니다. 개구리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늦가을이 됐어요. 1년은 계속 놀고 있다가 개구리가 이제 야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년이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구리와 백로가 놀고 있습니다. 원래 개구리와 백로는 못 놀죠. 백로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니까. 어쨌든 천국 같은 분위기예요. 놀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막 열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나는 이제 추워서 안 되겠다. 땅속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로가 얘기하죠. 이러지 말고 우리 남쪽 나라로 가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남쪽 나라가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내년을 모릅니다. 깨구리는 남쪽 나라를 모릅니다. 왜? 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고 또 차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가끔씩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이제 서영아 너 지금 몇 학년? 무슨? 고등학교 2학년. 고3이 언제야? 갑자기 머리 아프지? 자 그렇게 한 성인이 몇 년 남았어? 2년. 2년 후면 이제 여러분 성인이 돼요. 야 징그럽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지네들 이제 놀랬잖아. 그래? 뭐 이러면서. 근데 엄마 아빠의 괴로움이 있지만 이 엄마 아빠의 괴로움을 우리 여기 윤아가 있고 소윤이 저 갔나?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보고 엄마 아빠가 정말 지금 은행 일 때문에 힘들고 지금 뭐 직장 일 때문에 힘들고 얘들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럼 아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삶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인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뭐 내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학습 수준은 중학교 2학년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점검해야 되냐?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은혜롭고 말씀이 입맛에 딱 맞고 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뭐 교회 왔더니 뭐 큰 교회에서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밖에 많으면 또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우리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교회 가지고 엄마가 가라 가라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놀러 나가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그래와서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미있는 것들을 영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내 정말 바쁜데 혹은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특별히 예배드리러 왔다 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정말 바쁘고 일도 많은데 난 모든 걸 극복하고 난 예배드리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되게 많이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한번 싸우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간을 좀 가져. 하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화도 할 수 없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죠? 내가 말하는 말이 저 사람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20몇 년 전에, 한 30년 됐나요? 거의 30년 전에 그 전에 그 노 교수들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얘기하면 진짜 달나라 얘기 같아요. 화성 얘기 같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배 타고 갔대. 배 타고 유학을 갔답니다. 배 타고 유학을 갔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돈이 떨어져 가지고 연락할 수가 없었대요. 전화하면 되죠. 전화 한 통 하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지를 쓴대요. 지금 살기 힘들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최소한 석 달. 왜냐면 그분들이 좀 살펴보고 붙이고 하는 기간 석 달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걸리면 지금 당장 힘든 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굴러가면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락하는 게 근데 정말로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어릴 때 간 거잖아요. 부모님께도 연락하고 싶고 그런데도 배 타고 가신 분들은 연락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진짜 그냥 돈 모아서 한번 하는 게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전보 때렸대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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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전보가 뭔지 아니? 전보 몰라? 전보를 몰라? 준이는 알겠지. 알지? 옛날에는 그 따닥 따닥 따닥. 야 나중에 찾아봐. 나 찾아봐. 글자를 그 점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연락하기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는 겁니다. 연락하기 힘든. 그래서 제가 이걸 신앙의 첫 번째 단계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느낌의 단계인 거예요. 느낌의 단계.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럴 때는요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예배 드리기도 힘듭니다. 찬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조금 멋있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겨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좀 그 포장해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늘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정말로 영혼의 암흑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괴로움을 찾아보면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왜 내 옆에 있지 않고 멀리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죄송해요.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팩트인 것이죠. 사실인 겁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옆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주로 말씀하는 부분인데 계속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고 멀리 느끼기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몸으로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 욥은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욥을 때릴 수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부자였거든요. 두 번째, 자녀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세 번째, 온몸에 몸까지 건강까지 상하게 해요. 봐요. 하나님이 날리신 것은 근데 욥이 정말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요. 욥이라는 하나의 욥기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정말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리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가진 가족에 대한 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이 세 가지를 날려버리셨어요. 마귀랑 내기한다고 웃기잖아요. 내기한다고 나를 괴롭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과정 가운데도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네가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잖아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죽은 아들이 살아옵니까? 죽은 딸이 살아옵니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고민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욥은 정말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제일 많이 두드려 맞은 사람입니다. 정말 안 됐죠.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의 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욥기 23장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첫 번째 단계, 느낌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은 멀리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느낌의 단계라면 이제는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아니,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근데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게 실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만을 원한다라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종교라는 것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정말 큰 성인들은 대부분 정말 어렵게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움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항상 행복했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뭘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욕기 찾아보다가 앞으로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이고 뭐 이러고 있고.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눈앞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현상이 없더라도 믿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 나아간 단계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교제를 해주시기도 하고 막 감동적인 것을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뭐 제가 예화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예화가 나왔는데, 대구에 그 무슨 큰 교회에 뭐 아무개씨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공사하시는 분인데 교회 그 종탑, 옛날에 그 종탑 큰 거를 봉헌했대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 세웠든지 대구에 무슨 그 문화재로 지정됐답니다. 그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는 종탑 말고 교회 옆에 이렇게 따로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 방식의 그 종치는 그런 종탑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팔공산의 그 동화사라는 곳에 가면 극락전이 있거든요. 여기도 시주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분은 왜 또 교회도 다니면서 사찰에도 그 많은 돈을 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천당이 없으면 극락 가려고 그랬대요. 자,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적인 개념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뭐 부처님, 공자님 뭐 쭉 부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건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보험. 하나만 걸려라. 그거는 뭐 나쁘다기보다는 아직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뭐예요? 느낌의 단계인가요? 느낌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느끼고 또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는 이런 단계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엄마가 없을 때도 의연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성숙된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이제 집에 놔두고 엄마 아빠가 어디 다른 데 나갈 수 있을 때 정도 되면 애들이 컸구나라고 하잖아요. 컸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이거는 뭐예요?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거나 재미있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재미도 없어 하면서 교회 안 가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느낌을 잃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동의 느낌과 이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항상 부모님이 옆에 없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과 또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단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느낌의 단계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첫 번째 찬양처럼 가장 근본적인 결성은 뭐냐면 사랑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끝 단계인 것이죠. 이 사랑의 단계.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게 알고는 있으면 다 알고 있어. 이건 정답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알잖아요. 성경에도 써 있고. 근데 이 단계로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실천했던 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나오게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약속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아까운 거 주머니에 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막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막상 드리려면 되게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퀘스트가 높아질수록 뭐가 커요? 보상이 큰 거죠. 보상이. 그 보상은 막 하나님께서 주는 그 뭐 돈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사랑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하면서 예배할 곳들을 찾아다니는데 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표현하고 싶어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쓰레기 같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430년간이나 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현재 와서도 나라도 없이 흩어져 있다가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갇혀 있는 거죠. 선민 사상이기도 하고 그게 오만이 되어 버리면서 뭐 전쟁이 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믿음의 단계의 발전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최종 목적지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그만큼 더 사랑받고 사니까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의 단계인지 믿음의 단계인지, 물론 세부적인 거 많지만 최종적인 내가 사랑의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느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또한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만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받는 그 사랑도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